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볼게요. 6절부터 11절까지. 앞에 조금 몇 절 더 거슬러 올라가서 6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을 하는 게 좋겠네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7절 다 같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저는 성도의 죽음에 대한 주제를 이제 주제별 설교는 지난주까지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5째 주로 이렇게 하면서 성도의 죽음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설교 중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죽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하고 그냥 즉시 죽는 걸 원하십니까? 이때는 유언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그냥 쓰러져서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면 3개월이 되었던 6개월이 되었던 뭔가 내 죽음을 알고 내가 이제 3개월 사는구나 6개월 사는구나 내 죽음을 알고 준비하며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보고 싶은 사람 보고 또 평상시에 고마웠던 사람 만나서 고맙다고 얘기하고 또 뭔가 나하고 불편한 사람들도 만나서 용서도 구하고 뭔가 이렇게 풀고 가는 것, 죽음을 준비하는 것. 제가 2가지를 가지고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대부분이 즉사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내 삶을 정리하고 가는 게 좋겠다 하는 쪽에 대답을 하셨어요. 그거는 인생을 누구나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잘 마무리하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의 표현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이죠.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13개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개 또는 14개 학자에 따라서 13개다 14개다 히브리서를 포함시키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13개가 되기도 하고 14개가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편지들 중에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끝으로 한 2-3달 있다가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유고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편지.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좀 비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물 바치잖아요. 장작을 펼치고 고기, 제물을 놓고 불을 붙이기 전에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부어요. 포도주가 피 색깔이잖아요. 포도주를 꼴꼴꼴꼴 붓습니다. 제물에다가. 그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내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살아오고 전도하고 이랬는데 이제 나는 마지막으로 다 진액을 다 이렇게 붓는 거.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다가왔다. 어디 멀리 여행을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죽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을 시간이 다가왔다.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의 분위기가 뭐예요? 나는 이제 내 생애를 돌아보니까 여한이 없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나는
마쳤다. 이제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남는 건 죽음이 오는 건데 나는 후회가 없다.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곧 의로우신 재판까지 그날에 나에게 줄 것이다. 나 죽고 이제 가면은 하나님이 잘했다, 수고했다, 면류관을 줄 것이다. 나뿐 아니라 이제 나처럼 주님이 나타나실 걸 사모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죽을 날이 다가온 사람이 생애를 마치면서 이제 그걸 의식하면서, 내가 이제 지금 분위기 보니까 순교할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때는 역사적으로 어떤 때냐면, 네로 황제가, 여러분 네로 황제 들어봤어요? 중학생들? 로마의 황제, 아주 악독한 황제. 네로 황제가 로마의 도시에다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나서 막 거기다 시를 써요. 막 술을 먹으면서 타고 있고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 걸 보면서 시를 쓰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죠. 미친 놈이죠. 황제가 자기 도시를 불태우고 사람들이 타 죽는 걸 보면서 시를 써요. 그래서 막 여론이 빗발치고 막 황제가 왜 이러냐고 막 이렇게, 황제의 소행이라고 그러니까 황제가 이제 이걸 기독교인에다가 누명을 씌웁니다. 우리 그 일본이 그 대지진 때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다 독을 탔다 이런 누명 씌워갖고 막 대학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의 황제가 이 도시에 불지른 놈들은 기독교인들이다, 예수쟁이들이다, 누명을 씌워가지고 닥치는 대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순교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럴 때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정확한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찾아보면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2-3달 살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직감한 사도 바울이 이제 날은 이제 칙칙하고 춥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어서 와라. 그러면서 가죽 옷을, 내가 두고 간 거 가죽 옷을 갖고 와라. 올 때 두루마리 책에 있는 성경책을 갖고 와라. 그리고 빨리 와라. 그리고 너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오늘 제가 11절 써놓은 게 그거예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데 나 정말 외롭다. 나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춥고 외롭고 누가만 나오고 있는데 너 어서 와라. 디모데야 너 어서 와라. 너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마가를 데리고 와라. 제가 이 11절을 읽는데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여러분, 마가를 데리고 오래요.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온 사도 바울이 되니까 마음이 짠하면서요, 사람이 보고 싶대요. 너 어서 와라. 지난 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저희 어머니 노인병원에 보통은 한 일주일에 한 번은 가거든요. 어쨌든 일주일에는 한 번 가서 손이라도 붙잡아 드리고 이렇게 엄마 귀에다가 제가 기도해 드리고 오거든요. 천국의 소망을 놓치지 말라고 늘 기도해 드려요. 근데 지난 주간에 좀 바빴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낼 수 없어서 못 갔어요. 한 열흘 만에 갔어요. 열흘. 근데 어머니가 볼펜을 달라고 해서 볼펜을 제가 드렸어요. 공책에다. 그랬더니 3글자를 쓰는데 자주 와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자주 와. 근데 마음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 웃으시는데 저는 웃음이 안 나오고 울컥하더라고요. 엄마 나 보고 싶었어? 그러니까 눈을 꿈뻑꿈뻑. 거기서 아마 의사소통할 때 그렇다고 그러면 눈 한 번, 아니면 눈 2번, 예 아니오를 눈 깜짝으로 하는 건가 봐요. 나 많이 보고 싶었어? 그랬더니 눈을 한번 꿈쩍하는 거예요. 보고 싶었다. 근데 울컥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너 어서 와라. 어서 와라. 보고 싶다. 와라. 디모데야 내 믿음의 아들아 어서 오거라. 지금 보면 너는 9절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가버렸다. 데살로니가로.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가버렸다.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버렸다. 너 어서 와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다 떠났구나. 너 어서 오거라. 지금 나한테는 누가밖에 없다. 누가.
그리고 너 올 때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저는 마가를 알거든요. 마가가 참 고얀 놈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마가를 데리고 오래요. 그러면서 이 마가가 나한테 유익하다고.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러 갈 때 힘들어 죽겠다고 중간에 되돌아가 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전도를 계속 하는데 힘들어 죽겠다고 중간에 때려치고 도망간 놈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괘씸하게 생각했어요. 사도행전 15장 35절에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바나바에게 우리가 그동안 전도했던데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신방해보자, 가서 방문해보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바나바가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37절,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그 좋은 생각이다, 같이 가자. 근데 마가 좀 데리고 가자. 이 마가는 바울의 조카예요. 젊은이고.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얘를 좀 키우고 싶은 거예요. 경험도 좀 시켜주고, 좀 뭔가 훈련도 좀 시켜주고, 이게 보고 배우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를 좀 데리고 가자. 그래서 어떻게 전도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병든 사람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쫓아내는지, 이거 현장에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같이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바울이 거절합니다. 노, 안 돼.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울이 노, 안 돼. 그놈은 들썩부른 나무 떡잎 보면 안다고 중간에 도망간 놈인데 이번에 또 오르면 우리 얼마나 낙심하는. 안 돼, 안 돼. 옳지 않다. 그때 중간에 떠나간 놈을 다시 데려가는 거 옳지 않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39절은 데려가자. 안 돼, 데려가자. 정말 내 얼굴을 봐서라도 데려가자. 안 돼. 그리고 둘이 싸웠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 에이, 나 가버린다. 구브로로 가버렸어요.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어른들 둘이 싸운 거예요. 마가 때문에. 데려가자, 안 돼. 데려가자, 안 돼. 결국 대판 싸운 다음에 에이, 그럼 난 마가 데리고 갈게. 너는 너 데려가.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는 딴 데로 가버리고 바울은 그래, 좋아. 그럼 나는 신라를 데리고 갈게. 딴 데로 갔어요. 교회가 왜 갈라지느냐고요? 이래서 갈라져요. 나쁜 일 때문에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견해 차이가 있어서 갈라지는 거예요. 두 어른이, 바울과 바나바가 중간에 꼈어요. 마가 때문에. 마가가 잘못했지요. 근데 바나바는 데려갑시다. 그래도 젊은 애가 한번 실수할 수 있지. 바울은 아니야. 이건 실수 문제가 아니야.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냐 죽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렇게 무책임한 녀석을 데려가는 건 안 돼. 이 바울은요, 원칙주의자거든요. 바나바는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버린 마가를 두 번 다시 안 볼 것 같은 마가를 지금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마가를 데리고 가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오래요. 이제 몇 년 지난 다음에. 그래서 제가 오늘 마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어떤 일이 있길래 바울이 지금 마음이 바뀌었나? 데리고 오라고 하는가? 마가가 말해요, 끝이 좋은 사람이에요. 초반은 엉망이었는데 이거 본문을 보니까 끝이 좋은 사람. 그래서 마가를 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2019년도도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2019년 살면 내년에는 2020이에요. 외우기도 좋아요. 2020.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지금 부족하다고 해서 항상 부족합니까? 그런 법이 있나요? 끝이 좋은 사람이 되자. 그럼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끝이 좋은 사람인가? 계속적인 훈련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가능성이 있어요.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 끝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가는 청년기에 무책임한 행동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는 경우가 있죠.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금이 갔어요.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갈라섰습니다. 마가는 중간에서 얼마나 입장이 난감했을까요? 모든 걸 봤죠. 마가는 이 일을 계기로 깊이 반성합니다. 그리고 심기일전하여 바나바를 통해서 잘 훈련받습니다. 바나바가 따뜻한 사람이지만요, 마가한테는 어땠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요. 우리 엄마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아빠들이 유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식한테는 엄격한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들한테는 뭐 이렇게 부드럽고 그렇지만 자기 자식을 훈련시킬 때는 엄한 분들이 많아요. 바나바가 아주 부드러운 사람, 따뜻한 사람이지만 이 젊은 마가를 대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엄격하게 훈련을 했어요. 엄격하지 않으면요 안 돼요. 사람이 맨날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고 해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성경에는, 사랑이 많은 이 성경에는 왜 때리라고 그래요? 애들 때리라고 그러거든요. 잠언서 전도서에 보면은 회초리를 아끼지 말라고 그래요. 회초리 아끼는 사람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래요. 때리래요. 때릴 땐 때려야 돼요. 목사님 가정폭력을 조장합니까? 저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때릴 때가 있어요. 초등학교 한 4학년 때까지는 때려도 될 것 같아요. 요즘엔 애들이 4학년도 사춘기가 오나? 하여간 때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 넘어가면 잘 타일러야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아이들의 마음에 미련한 게 얽혀있기 때문에 때려야 그게 미련한 게 떨어진대요. 마가는 깊이 반성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통하여 훈련을 받아요.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같이 가야 되는데 갈라섰으니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해갖고 그럼 난 마가 데리고 간다 하고 딴 데로 가버렸지만 마가가 입 뻗겠어요? 이놈아 너 때문에 갈라졌다. 볼 때마다 성질 날 수도 있죠. 넌 그게 문제야. 저도 제 아들한테는 혼냅니다. 에? 제 아들 강도사 됐다고 해서 너 큰 소리 치지 마라. 혼내요. 너 성경 읽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제가 목사잖아요. 목회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야단 친다고요. 그리고 시간 관리해라, 기도생활 해라, 이거 한다고요. 야단 쳐요. 정신 쏙 들게 아주 눈물이 쏙 빠지게 야단 칠 땐 칩니다. 그래야 되거든요. 마가도 바나바를 통하여 그렇게 훈련을 받은 거죠. 그런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누구든지 인정을 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실수해요.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잘못합니다.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수를 감추기보다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실수를 통해서 내가 다음에는 이런 실수하지 말아야 되겠다 배우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신앙의 멘토를 주셨습니다. 1차적으로는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 이 교회를 나왔잖아요. 이 교회를 나오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목사님의 설교를 듣겠다는 거잖아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가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듣고 받아들이겠다는 기본적인 자세가 있잖아요. 1차적인 멘토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2차적인 멘토는 목자예요. 여러분의 목자. 목자들이 목장에서 이렇게 나눔을 하잖아요. 목자들이 인도도 하고 딱 그때그때마다 분위기 파악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또 뭐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면 또 거기서 또 얘기를 잘 정리해 주잖아요. 목자가 멘토예요. 이 현대인들은 정말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2주 전에 제가 학교에서, 합동신학대학원에서 채플을 참석했어요. 거기 매일 예배가 있거든요. 근데 채플로 오시는 목사님들이 바뀌어요. 교수님들도 서지만 또 이렇게 원로 목사님들도, 교계 목사님들도 오셔요. 근데 제가 참석했던 그 예배에 홍정길 목사님이 오셨어요. 홍정길 목사님 우리 교단 목사님이거든요. 남솔은혜교회. 제가 평상시에 존경하는 분이에요. 연세가 이제 80이에요.
근데 강단에 오르시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나는 천국의 초대장을 받아서 지금 갈 날을 준비하고 있다. 나는 암 환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른이 암이 있어요. 암을 앓고 있으면서 나는 이제 천국에 갈 날이 다가왔다. 그러면서 그동안 함께 지냈던 친구들 옥한음도 가고 하용조도 가고 그 사랑의 교회 온누리교회 목사님들이잖아요. 다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나이가 많이 어린 이동호는 아직은 쌩쌩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는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여러 가지 실수도 많대요. 그런데 주변에서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고 지적해 주는 사람이 없대요. 그게 아쉽대요. 너무나 큰 목사님이에요. 어른이에요. 근데 분명히 자기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세월은 못 이긴다고 실수가 많은데 주변에서 목사님 그거 아니지요 하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게 아쉽습니다. 그러면서 신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은 늘 귀가 열려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노여워하지 말고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듣지 않으면 말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시는데 그게 저한테 울림이 되더라고요. 울림. 저도 담임 목사가 되고 보니까 왜 잘못이 없겠어요? 실수가 없겠어요? 지적해 주는 사람이 점점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적을 좀 잘해 주시는 편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소통이 좀 잘 돼가지고 물론 지적을 받는다는 거는 기분이 유쾌한 건 아니에요. 누구나 그러겠죠. 잘못을 지적하면 그거 갖고 아주 신바람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썩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화낼 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얘기하죠. 교회 때문에 얘기하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에 대해서 사랑하니까 얘기하죠. 여러분 제가 밥 먹고 아침밥 먹었는데 여기다 밥풀을 붙이고 나왔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말을 해줘야죠. 강단 올라가기 전에 목사님 휴지를 줘야 닦죠. 근데 아무도 얘기 안 하고 밥풀을 주렁 들고 나서 여기 하면 그거 뭐가 되겠어요. 사랑하니까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그 PPT 소사나 그 디귿자 아니고 시옷이에요. 받침 고치세요. 그 PPT 글씨도 잘 올려는데 그 가사 그 받침 틀리면은 그 부르다가 은혜가 안 돼요. 저거 고쳐야 되는데 이 생각 들어와가지고 지적해주면 아유 오늘 목사님한테 찐빵 맞았다 이러지 말고 목사님이 방송실을 사랑하는구나 그 생각해야 돼. 담임 목사를 사랑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보호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목사님 그러면 안 돼. 우리 교회는 이게 아직은 돌아가니까 좋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한 1000명쯤 교인 되잖아요. 목사님 만나기 어려워요. 그래서 지적은커녕 목사님 얼굴 보기도 어렵단 말이죠. 지금이 좋아요. 지금 마음껏 지적하세요. 네, 그렇게 하시고 가끔씩은 위로도 하시고 맛있는 거 사줘가면서 지적도 하시고 그럼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배우는 일에 너무 경직된 태도를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평생을 두고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어떤 것은 가르치기도 하면서 배워요.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배우는 거를 거절하지 마세요. 늙어도 배울 건 배워야 돼요.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게 있습니다. 배울 게 있어요. 배워야 삽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목장 모임을 통해 훈련되고 배울 수 있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합당한 그릇이 되려면 지금부터 준비하고 배울 땐 배워야 돼요. 꾸준하게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다 됐다. 다 된 사람 없어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목회를 하면서 보면 교회에서 이 배움의 기회를 열어놓아도 좀처럼 배우려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성장하지 않아요. 교회 다닌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맨 그 모양이에요. 옛날에 하던 방식으로. 그러니까 배워야 된단 말이죠. 성숙하지도 않아요. 성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전도 없어요. 경직된 태도를 가지면 공동체 안에서 옛날 방식만 자꾸 고수한단 말이죠. 여러분 휴대폰도 얼마나 바뀌었어요? 예? 저는 아버지가 물려준 휴대폰 벽돌만한 거 여보세요? 그러면 얼굴이 지리리 진동 한번 울리면 얼굴이 울릴 정도로 이만한 벽돌 있었잖아요. 휴대폰이 굉장히 컸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요즘엔 날렵하고 얼마나 기능이 많아요. 기능이 많습니다. 이거 옛날 것만 고수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배워야 편리하게 쓸 수도 있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마가가 끝이 좋은 사람이 됐던 거는요 바나바를 통하여 배웠어요.
훈련됐습니다. 잘 훈련받아야 끝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목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배우고, 여러 또 메시지를 통해서도 배우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배우고, 전 지금도 배운단 말이죠. 좀 배워요.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쓰시고자 할 때, 아우, 내 이 나이에 뭘 배웁니까? 왜 배울 게 없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오래 살았나요? 요즘엔 공해가 많아갖고 우리가 100살 채우기 너무 어렵잖아요. 아브라함도 끝까지 배웠거든요. 아브라함도 100살에 아들 바치면서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는 말씀을 듣잖아요. 그때도 배운 거예요. 아,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그거를 100살에 배웠어요. 또 마가, 끝이 좋은 사람 마가, 그는 멘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끝이 좋아요. 여러분 멘토가 있으세요? 멘토가 사탕 이름입니까? 아, 그건 멘토스 아니고, 멘토는 지도해주는, 누군가가 나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냐 말이에요. 마가는 바나바가 있어요. 바나바는 그 이름이 권위자, 위로자라는 뜻으로 따뜻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사도 바울도 키워낸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일보다는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갈라섰어요. 사도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사람을 중요시 여겨요. 마가의 삼촌입니다. 바나바를 만났기 때문에 마가는 변화가 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울 때, 고민이 있을 때 누구한테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 누구한테 얘기해? 이제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냥 나 혼자 끙끙 앓니다. 그냥 잡니다. 뭐 술이나 한잔 먹고 풉니다. 찜질방 갑니다. 참 그런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멘토가 있어야 돼. 뭔가 이렇게 고민이 있고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그 얘기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청소년들 친구 있죠? 마음 나누는 친구. 근데 또래끼리 들어주는 건 되는데 풀어주지는 못해. 나 고민이 있어. 어떤 놈이 날 때려. 그래? 그럼 내가 가서 한번 죽사발 내게 죽여줄까? 그거는 되는데 그 마음을 풀어줄 수는 없어. 제가 말씀드리는 멘토는 나를 성장시켜주는 사람이에요. 나를 발전시켜주는 사람. 때로는 책망도 아끼지 않고 격려하며, 때로는 혼도 내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이 멘토가 없는 데는 두 가지 원인이에요. 제가 볼 때 하나는 내가 마음을 안 열어.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나는 혼자야, 나 알아서 해. 이런 사람들은 멘토가 없어요. 늘 외로워요. 늘 고독해요. 그거 아니면 고집불통,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누구 말도. 그래가지고 옆에서 누가 말해주다가도 몇 번 얘기하다 고집불통이 있기 때문에, 귀가 꽉 막기 때문에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그래, 너 잘난 맛으로 살아라, 네 멋대로 해라, 그리고 떠나버려요. 사람이 다 떠나요. 멘토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마음을 열지 않아서 누군가한테 다가가지 않거나, 다른 사람이 뭔가 얘기해줘도 귀를 꽉 틀어막고 듣지 않거나. 담임 목사는 여러분의 멘토가 되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말하며 때로는 책망할 수도 있습니까? 저 가능하면 쫓겨날 각오를 하고 제가 세게도 얘기하거든요. 쫓겨난다고 제가 어디 가서 밥 못 먹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쫓겨날 각오하고도 전 세게 얘기해요. 달게 듣잖아요. 여러분들 달게 듣기도 해야 돼요. 영적인 멘토가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듣잖아요. 듣기 싫어하고, 아이고 오늘 목소리 왜 이렇게 열내나, 짜증나게, 왜 잔소리야, 이런 식으로 귀를 막으면 저 따로 여러분 따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교회의 담임 목사는 어떤 교회든지 마찬가지예요. 그 담임 목사는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멘토가 되라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기도 제목도 공유하고 마음도 나누고 때로는 상담도 하고 격려도 하고 때로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도 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마가는 바나바로 인해 변화될 수 있었어요. 우리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멘토가 되고, 또 여러분의 목자 목녀가 멘토가 돼서 마음을 활짝 열고, 여러분이 답답한 거 있으면은 목자들한테 이야기하세요. 저한테 직접 오기가 어려우면. 그러면 목자들이 같이 기도도 하고, 목자들이 또 목자 일지 쓴단 말이에요. 결국 담임 목사한테 보고하게 돼 있어요. 아, 우리 목장에 좀 이런 심각한
뭐 누가 이렇게 아픕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다 온단 말이에요. 그럼 같이 기도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열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내가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어요. 답답해서. 한국 사람들이 우라병이 제일 많다는데 이거 풀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한테 하지 못하는 얘기들 목장에서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마가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 포기가 되었어요. 이 자기 포기가 끝이 좋은 사람이 되게 하는 중요한 덕목이에요. 당시 상황을 보면 마가는 자기 때문에 자기 삼촌하고 바울하고 그냥 대판 싸웠잖아요. 그리고 갈라섰어요. 그럼 중간에 낀 마가는 두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삼촌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려고, 삼촌 너무 고맙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바울을 향해서는 바울도 마가가 괘씸하지만 마가도 바울한테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 바울 자기는 실수 안 하나? 나한테 그래, 나한테만 그래. 바울한테도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한번 돌아갔다고 나를 그렇게 완전히 떡을 만들어 버렸네. 그러면서 마가가 바울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은 했지만, 잘못했다고 해서 언제나 그런 건 아니에요. 잘못했지만 잘못한 건 그렇다 치고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지금 얼마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오래요. 여러분 같으면 껄끄러운 사도 바울에게 가겠어요? 나를 내친 사람, 저런 놈은 데리고 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서운한 이야기를 막 하고 결국에는 나를 내쳤는데, 나를 차버렸는데 이제는 오래요. 아니, 나 싫다고 던질 때는 언제고 이제 오라고 그래? 가겠어요? 저 같으면 고민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안 가. 이제는 떠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오라고? 나는 배알도 없냐? 그리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마가가 갑니다. 이게 뭐예요? 자존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여러분 자존심 죽여야 됩니다. 그게 성숙이에요. 자존심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요, 배추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김치를 못 담궈요. 소금을 뿌려갖고 완전히 숨이 죽어야 그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 혈기, 내 자존심, 내 입장 이런 거 세우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쓸만한 일꾼이 못 돼요. 주님이 쓰실 때는 편안한 일꾼을 쓴다니까요. 다루기 쉬운 사람을 써요. 예수님이 부려야 되는데 지가 상전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부리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마가는 바울이 오래니까 예 하고 갑니다. 근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죽기 두세 달 전에 쓴 거잖아요. 마가가 꼬라지를 펴가지고 나 안 가. 그때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같이 가는 게 옳지 않다고 그랬지. 나 안 가. 그러고 안 갔어요. 근데 두세 달 있다 바울이 죽어요. 그럼 마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 갈 걸. 이게 사람이 죽으면요, 그때 못한 게 마음에 한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때 거절했던 거, 그때 오라고 했을 때 안 간 거. 근데 바울이 순교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가 탁 얹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길 잘했지. 사도 바울이 죽기 두어 달쯤에 기록한 이 디모데후서를 보니까 만약에 마가가 사도 바울의 부름에 응하지 않고 자존심을 세우며 고집을 부리고 가지 않았다면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그리고 전도 여행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고 돌아간 못난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꼬리표 떨어지는 게 뭔 줄 아세요? 그 일을 이제는 당당하게 해내면요, 옛날에는 포기했지만 이제는 잘했다, 성공했다, 그럼 옛날 꼬리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가잖아요. 저놈은 옛날에도 돌아가더니 바울이 오라고 또 손을 내밀었는데 또 안 갔네. 도망간 사람, 거절한 사람, 비겁한 사람, 이 꼬리표가 붙어 다녀요. 근데 마가는 그때 응해서 가니까 옛날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성숙한 사람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좋은 사람입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줄 알았어요. 자기 포기를 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의 잘못을 지적당하거나
뭔가 기분 나쁜 소리를 일체 못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운함이 한번 생기면 그때마다 심각해지고 교회를 떠날 것인가를 묵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마귀에게 틈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운한 일이 죽을 때까지 계속 있을 거예요. 제가 분명히 예언합니다. 이 교회에서는 서운한 일이 목사님한테도 서운하고 목자한테도 서운하고 목장 식구들한테도 서운하고 이래도 서운하고 저래 서운한 일이 앞으로 105번은 있을 거예요.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를 떠나면 어느 교회인들 거기서 이 교회는 좋을라나 하고 가보니까 그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기 임마누엘은 괜찮을까 했더니 거기도 마찬가지고, 군자대여는 그럴까 했더니 군자는 또 군자라서 또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교회든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사람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피하지 마시고 직면하시고 혹독하게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남 탓하지 마시고 내 스스로에게 먼저 성찰을 있기를 바랍니다. 조급하지 마시고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모진 풍파에도 산을 지키는 푸르고 푸른 소나무처럼 빛이 날 것이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마가는 처음에는 여러 가지 부족했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훈련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쓰임 받습니다. 바울의 마지막을 지킵니다. 그리고 바울이 했던 그 일을 이어받아서 마가가 꿋꿋하게 수행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교회를 다니면서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깊이가 있고 정말 깊은 장마처럼, 우러난 장마처럼 그 사람을 겪어볼수록 좋은 사람, 겪으면 겪을수록 저 사람 썩 괜찮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끝이 좋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등장했던 마가, 어떤 면에서는 역사의 뒤안길로 그렇게 실패자로 사라져버릴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여러 가지 훈련의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수렁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끝이 좋은 사람이 됐던 마가를 오늘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하옵기는 마가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혈기, 우리의 연약함, 어떨 때는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좌절감,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또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따라 잘 훈련되게 하시고 또 성숙하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